샬롬, 반갑습니다. 2월 8일 목요일 새벽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시간에 함께 찬양 부르십니다.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33절 후반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4장 33절 후반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에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오늘의 기도 제목 적절함과 질서를 이루는 은사자 되게 하소서. 적절함과 질서를 이루는 은사자 되게 하소서. 바울 사도는 잠시 주제를 바꿔 예배를 어지럽히는 여자들에 관하여 잠잠하라 명한 후에 방언과 예언에 대한 결론을 내립니다. 34절에 나오는 잠잠하라는 명령은 28절, 30절에 이어 세 번째로 나오고 있는 표현입니다. 28절에서는 방언하는 사람들에게, 30절에서는 예언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여자들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잠잠함은 곧 예배의 질서를 뜻합니다. 모든 것을 질서 있게, 조화롭게 교회의 덕이 되게 해야 하는 것을 여인들의 경우에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방언하는 교인들과 예언하는 교인들, 그리고 여자들, 특히 남편 있는 여자들이 영적 열광주의에 휩싸여 예배를 소란스럽게 했던 것으로 보이지요. 특히 35절을 보면 이것은 무엇인가 배우기 위해서 질문을 가지고 예배의 공식 집회에서 이 사람 저 사람 특히 남편이 아닌 남자들에게 물으면서 예배를 시끄럽게 하는 여자들이 있었음을 염려하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바울 사도는 예배의 공식 석상에서 여자들이 남편 아닌 남자들에게 질문하며 예배를 떠들썩하게 어지럽히는 것을 경고하면서 혹 모르는 것이 있으면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으라 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 헬라적 문화에서 기혼 여성들이 공식 석상에서 말하는 것을 금한 것을 염두에 두면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34절 끝에 복종하라라는 말씀은 율법의 말씀에 복종하라는 뜻입니다. 모든 여자가 모든 남자에게 복종해야 된다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35절 끝에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이것은 일반적으로 모든 여인에게 또 지금 시대에 적용되는 명령이 절대 아니지요. 이런 명령들은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 예배의 질서를 방해하는 일부 여인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즉 공식적인 예배 때에 남편 아닌 사람들에게 질문을 마구 해대며 소란을 피우는 여자들은 율법에 의해 말씀에 의해 올바른 규제를 받아야 할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복종하라 라는 의미는 32절에서 예언에 대해 말하고 있을 때의 경우처럼 통제나 제재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배이기 때문이지요. 공식적인 예배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36절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묻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 또는 그 말씀의 임함이나 적용이 어느 특정인에게만 독점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면서 동시에 고린도 교인들이 지닌 말씀에 대한 태도를, 교만한 태도를 지적하는 질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의 여러 문제들을 보면서 그것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들의 잘못된 독점 의식에서 온 것임을 깨닫고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지요.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고린도 교인들은 스스로 신령한 자라고 생각했지요.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여기고 스스로 자랑하고 교만하여져서 바울 사도의 말씀조차도 거부하는 것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37절 바울 사도는 스스로를 예언자로 신령한 사람으로 생각할 정도로 성숙한 신앙이라면 마땅히 지금까지 말한 모든 것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명령임을 알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전보다 더욱 명확하게 바울 자신의 말이 곧 그리스도의 주의 명령이라고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38절에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이 스스로 신령한 사람들이라고 말하면서도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바울 사도의 말을 주의 명령으로 알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곧 알지 못함, 즉 알지 못하는 자, 스스로 신령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자기 확신이 거짓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9절은 방언과 예언 논의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다시 함께 39절 말씀 화면 보시고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예언하기를 간절히 열망하라 먼저 명하고 있습니다. 1절의 반복이지요. 아주 적극적인 명령입니다. 그리고 방언에 있어서는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좀 소극적인 명령이지요. 방언 자체는 하나님의 은사 맞습니다. 그러니 금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사용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목적 무엇입니까? 공동체의 덕을 위해야 함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강조점이 40절로 이어집니다. 40절 말씀도 결론의 말씀으로서 중요합니다. 함께 화면 보시고 다시 읽겠습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바울 사도는 40절을 통해 예배 공동체가 영적인 은사에 대해서 취해야 할, 행하여야 할 두 가지 지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품위 있게라고 개역 개정판은 옮기고 있는데 적절하게라는 의미입니다. 적절함의 뜻입니다. 즉 오버하지 말라는 것이죠. 선을 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은사이든 다른 이를 배려하고 함께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것이 적절함이고 그럴 때에 품위가 있는 것이지요. 다른 하나는 질서 있게입니다. 이 말은 규칙에 따라 행하는 삶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즉 이를 통해서 바울 사도는 교회의 예배가 규모 있게 진행되고 신앙 공동체의 삶이 조화롭고 평화로워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평화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신앙 공동체는, 교회는 바로 평화와 질서의 하나님을 본받아야 하고 그 하나님을 그런 방식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본문의 표현은 다르게 나오고 있지만 바울 사도는 결국 사랑의 길로 결론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순종함으로, 적절함으로, 질서를 지킴으로 바로 그런 은사자로 섬길 때에 함께 충만한 은혜를 누리며 굳건한 믿음으로 성숙해집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여러분은 은사가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사모하되, 그런 은사자가 되기를 사모하되 더 좋은 길, 즉 사랑의 길을 주님과 함께 다른 지체와 함께 걸어감으로 행복한 제자의 삶을 행복한 공동체로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